네. 오늘은 5과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고 다음 주에는 5과의 예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지난번처럼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과 내용을 보실 텐데요. 5과 내용 첫 시작의 박스의 내용 보시면 지금까지 성경 연구의 여러 관점과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관찰 방법과 적용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관찰의 출발점은 자세히 읽기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관찰의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든지 여러 성경의 어떤 읽기 방식들에 대한 교재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네.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찰 방식들을 이제 자세히 읽기라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어떤 학문적인 어떤 방식들을 몰라도 그냥 성경 말씀을 자세히 기본적인 어떤 문법의 구조 같은 것만 따져서 우리가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나 이런 것만 따져서 뭐 좀 더 나아가면 동사의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본문의 의미를 관찰하는 것은 충분하다라는 전제가 지금 이 교재의 내용들 가운데는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용어들의 어떤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몰라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이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 방법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읽을 때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에 주목하도록 돕습니다. 여러 곳에서 제시하는 관찰 방법은 많고 복잡하다. 이게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지죠. 다른 여러 곳에서 제시하는 관찰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마스터해야지만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 자체에서 말씀하신 바와 그러니까 그 이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방법 몇 가지만 이제 택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래 제시되는 관찰 방법인 내용들만 익숙해져도 성경 연구에서 매우 유용하다라고 확신한다. 적용의 경우에 몇 가지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성경 연구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적용의 경우에는 적용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은 후에 그 말씀의 역사로 곧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의지와 결심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변화의 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그 적용 내용들을 아는 것은 또 우리가 이러한 연구의 방법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려고 이제 노력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위한 관찰을 이제 보시면 앞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건전지가 전부 다 그렇죠? 이것도 깜빡. 예, 뭐 주세요. 저 큰 두꺼운 거 가장 최근에 샀던 거 한번 주셔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해석을 위한 관찰인데 올바른 관찰을 위해서라고 하는 내용 밑에 보시면 해석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관찰한다. 해석이 뭡니까? 해석은 그냥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요 앞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찰들을 해야지만 된다. 관찰하면서 모든 자료들의 해석적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내용들을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좀 그런 안목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해석에 이른 목사가 제일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니까 목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이 문맥과 이 상황, 이 본문의 내용에서 진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이 아닌데 되게 곁다리의 것, 사실 뭐 하나님 말씀이라서 이거 곁다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핵심 메시지와 어떤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내용인데 어느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여기에 꽂혀갖고 그 본문을 그냥 그 중심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우를 범하게 될 때가 종종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관찰하면서 모든 자료들의 해석적 가치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 앞전에서도 그 메인 아이디어가 뭐고 서브 아이디어가 뭔가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먼저 이 본문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가 뭔가를 알아야 그 나머지의 것들에 있어서의 해석적 가치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메인 아이디어일 때 그거를 서포트해 주는 게 있고 어떤 그냥 배경적인 어떤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해석을 하고 본문을 집중하다 보면 그런 어떤 서브가 마치 메인인 것처럼 오해를 해서 그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A인데 그냥 B의 것에만 집중해서 A를 놓치고 그냥 B만 주목해서 끝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관찰 방법보다 자세히 읽기가 더 중요하다. 먼저 자세히 읽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세히 읽으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먼저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다. 그 다음에 특정한 관찰 방법들을 사용해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이런 방식들을 취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책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본문을 정말 집중해서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을 쭉 정리하다 보면 이것이 추려지면서 아 이게 메인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추려지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관찰 방법들을 좀 적용하면서 아 그렇게 내가 뽑은 메인 아이디어가 맞는가? 정말 이 본문에서는 이게 강조점이 맞는가라는 것을 좀 비교하면서 좀 수정하고 보완하면 더 정교하게 그 본문 말씀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석의 3대 원리는 이전의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하는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 그리고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저는 사실 이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를 가장 가치를 두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번, 3번을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 문맥적이나 전체 본문에 근거한 성경 해석들도 이제 보려고 애를 쓰지만 가장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세히 본다, 자세히 읽다라고 했을 때 항상 그 자세히 읽는 중심에 이제 좀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조금 더 중요시해서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이 문맥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좀 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의미를 그렇게 또 본문의 근거에서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원리는 좀 그렇게 잘 적용을 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는 원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 방법 보시면 이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죠. 여기 문단 나누기라고 써 있는데 자세히 읽음으로써 본문 내용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3개에서 한 5개 정도의 본문 문단으로 나눌 때 흐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각 문단에 제목을 붙임으로써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해할 수 있다. 문단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봄으로써 논리적 흐름도 이해할 수 있다. 문단을 나누지 않아도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이번
그 청소년 수련회 했을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이제 남는 시간에 얘기를 막 하면서 특히 이제 정원모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막 하다가 근데 목사님 저희가 이제 성경 연구 방법론 책을 나누고 있는데 자꾸 목사님이 성경은 쉽다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처음 이거를 접하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 말 때문에 막 짜증까지 나려고 막 그런다더라.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쉽다고 하시니까 그랬더니 정원모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그런 이거는 사실 대하는 그 틀을 바꾸기 위한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다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자꾸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기본적인 전제와 틀을 깨기 위해서 계속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한마디를 덧붙여주면 좋다. 성경은 쉽지만 마냥 쉽진 않다. 이렇게 이 말을 꼭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예전에 이제 이영 목사님한테 배우실 때 얘기를 해주셨는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가 문단 나누기를 막 몇 시간씩 했대요. 이거를 그랬더니 이영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하더라. 언제까지 갈 거냐 그거를 문단 나누기. 그냥 보이는 대로 막 해봐라. 막 그 완벽하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 지금 계속 그 문단 나누기만 하고 있을 거냐 막 이렇게 막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처음 자기도 본인도 쉽지 않았다. 본인도 쉽지 않고 문단 나누기만 몇 시간씩 붙들고서 이거는 문단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라는 거에 고민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뭐 강성현 성도님이나 문수영 집사님은 이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어서 조금은 더 수월하실 수 있지만 우리 뭐 이현희 권사님이나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정원모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마냥 쉽진 않다라는 거를 좀 전제하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진짜 완벽한 정답 예를 들자면 뭐 이 책을 쓰신 뭐 이영 목사님 정도 수준으로 그냥 딱 봤을 때 문단 나누기를 할 수 있는 막 그 정도까지를 그냥 그렇게 못하면 나는 말도 못 꺼내겠어 틀린 것 같아서 나는 문단 나누기도 못 해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이제 쉽다. 그러니까 일단 해봐라. 자꾸 처음에 틀려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도 자꾸 그렇게 문단을 나눠보고 그리고 해석을 해보고 또 관찰 방법들과 비교해보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거를 또 보면서 이렇게도 나눌 수 있구나. 여기서 그래 들어보니까 이게 더 메인 아이디어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씩 그 보아가는 어떤 관점이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노하우가 쌓여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체면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이 면을 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은 말을 해야지만 되고 똑같이 봐야 된다라고만 어떤 생각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막 틀린 것 같으면 부끄럽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일단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을 제가 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도 자꾸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게끔 시작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지 어떤 완벽한 정답에 따라서만 해서 맞고 틀리고 막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가 나왔길래 제가 그 생각이 지금 들어갔고 몇 시간씩 자기가 문단 나누기를 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문단만 나누고 있을 거냐 계속 이러면서 이제 자꾸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오랫동안 총신에서 이 말씀 연구 관련해서 간사하시고 또 그 목사님한테 또 배워서 간사가 되고 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목사님도 처음에 또 이영 목사님한테 배우고 할 때는 쉽지 않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이 나눔할 때 너무 그렇게 막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그냥 내 나름으로 그냥 내 보여지는 대로 그냥 나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나눴어. 나는 이게 메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나눴는지 이렇게 그냥 들어보는 그냥 부담 없는 시간들로 가지면서 그 시간들이 쌓여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이게 다 좀 일치된 것들을 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님 찾기.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문단을 나누는 거, 문단을 나누지 않아도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건 아마 진짜 고수들이 돼야지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은 안 넣어놓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지경에까지 막 그냥 나누지 않아도 한번 성경 말씀만 딱 펴서 보면 딱딱딱딱 나눠져서 막 이렇게 되는 지경에까지 가려면은 너무 많은 또 이제 우리가 시간들을 갖다 보면은 될 내용들이라서 너무 이거를 단박에 이렇게까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막 압박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좀 정리를 하는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정리하는 것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찾은 후에 해석적 가치를 생각하는 것. 성경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며 그 가운데서 인간은 그들의 위치와 생명, 삶의 비밀과 할 일들을 깨닫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찾기를 통해 그 본문의 중심 사상과 주요 메시지들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술되어지는 내용들을 좀 보시고 정리해 보는 것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주목해서 찾으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도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강조점 찾기. 성경 저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하려는 의미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가장 명백한 메시지부터 정리하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 관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가장 그러니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들, 명령형의 내용들, 분명한 권면이나 주장들 이러한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게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 비슷, 반대, 대조, 연결사. 그래서 대조의 방식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시 같은 어떤 문학적 기법들을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대구의 구조들을 쓰고 이렇게 가운데로 그 중심 의미가 이렇게 모아지게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찰 후가 아니라 관찰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임을 명심한다. 쉽게 번역된 타 번역본이나 영어 성경 등을 참고하시면서 관찰한다. 이 내용은 아마 지난 시간에 이제 강선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여러 성경 번역본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 말고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용어나 지명 등은 성경 사전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챗GPT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가 작성된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이제 챗GPT를 자주 쓰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해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챗GPT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에는 이미 사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건을 잘 설정을 해놓으면 그에 입각한 내용들만 이렇게 또 정리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잘 이렇게 참고하셔서 알아보면서 성경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있죠. 4번에 보시면 노트나 여백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쓰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 그리고 관찰해서 알게 된 걸 써라. 그 써서 쓴 걸 갖고 그걸 갖고 이제 또 중심 메시지를 찾고 이 논리적 흐름이 뭔지를 찾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진짜 1단계부터 뭐 10단계가 있는데 처음부터 막 10단계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왜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수학 시간에 뭐 답만 쓰는 거는 그냥 어떤 선생님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아예 그냥 틀렸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푼 공식을 같이 써놓지 않으면 아무리 답이 맞았어도 그럼 틀렸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예전에 봤었는데 그 이유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그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그 정답을 계산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처음에는 계속해서 그 공식에 맞게끔 적으면서 풀어가는 연습들을 할 때 나중에 수가 바뀌어서 다른 내용들이 나와도 그 정답을 계산해서 암산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봐서 그 중심 사상이 뭐고 서브 아이디어가 뭐고 어떤 논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한마디에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잘 안 보이는 거 적어가면서 자꾸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떤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문법적인 내용들에 따라서 어떤 게 메인의 아이디어일까를 자꾸 써보고 정리해보고 추론해가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방식들을 익혀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너무 한 문단 보는데도 그냥 한 장 보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서 아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성경 언제 보냐 뭐 이렇게 하고 뭐 너무 이렇게 성경 못 보겠다 이런 식이면 라고 지레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단계들을 좀 넘어가려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의 의미들을 알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좀 통과하고 넘어서는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누가 비법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영호 쌤이 아니라서 뭐 이영호 목사님은 엄청나게 쉽게 그냥 듣기만 해도 그냥 성경이 다 보여지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쉽게 설명하든 어렵게 설명하든 요는 그래서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보고 본인이 써서 정리해보고 그렇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자기가 스스로 파악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연습을 부단히 해서 성경을 볼 수 있게끔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쉽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노트에 자꾸 적으라, 여백에 기록해라라고 말씀을 자꾸 반복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옆에다가 좀 이렇게 여백에다가 정리해 보시는 습관 아니면 종이 하나를 옆에 항상 놓고 내가 오늘 보는 말씀에서는 뭐가 메인이고 뭐가 서브고 이런 것들을 자꾸 그냥 누가 보는 거 아니고 누구한테 발표할 거 아니니까 자꾸 그렇게 해보시는 연습들을 하시면 시간이 쌓이면 확실히 성경 보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나 안목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의 중요성 사실 적용이 제일 어렵죠. 네. 적용은 성경 연구의 열매다.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성경 연구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해질 때 적용할 수 있다. 묵상이란 뭐냐? 연구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듣고 깨닫는 과정이다. 연구하며 이해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생각함으로 전인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이다. 특히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사역과 그 효력을 배우고 알아가며 그것이 내게 모두 주어졌음을 확실히 믿고 생각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묵상의 가장 큰 내용이요 가치다. 하면서 이제 고린도서 베드로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변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생각함으로 겸손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어 삶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심 사상 중심적이어야 된다. 항상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 그 중심으로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무엇을 메인이 있는데 부차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 수단으로서의 주신 것들에만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애쓰는 것은 가지만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심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범하는 내용이잖아요. 우고 실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유 이 말씀은 뭐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기가 막히게 이 말씀들을 적용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모든 적용의 원리는 나 중심적이어야 된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석해야지 자꾸 그거를 나는 아무 이상이 없고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고 이거는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야.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분란이 생기는 거죠. 네.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아유 뭐 어떻게 해야지 말씀 봐야지 뭐 기도해야지 그냥 어떤 막연한 이런 적용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뭐 어떠한 방식으로 뭐 이렇게까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가 다 이제 이런 묵상에 이은 적용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용할 때 참고할 점 다음 페이지 72페이지에 하위 사상을 적용점으로 삼아서 그것을 어떤 메인이 아니라 적용점으로 삼아서 적용을 하고 여러 질문들을 구체화시키는 어떤 과정들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 적용할 때 다음의 두 관점을 동시에 견지한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적용점이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힘써야 될 어떤 근본적인 적용점들도 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또한도 어떤 메인 아이디어와 서브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한 몸 되고 한 몸됨 안에서 유익들을 누리고 어떤 그거를 추구해가는 것. 그런 면에서는 제가 설교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큰 틀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한 몸됨을 누리고 만끽해야 돼라는 어떤 원론적인 얘기들을 늘 설교 때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그에 있어서의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어떤 적용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는 언급하는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또 제한된 시간에 또 설교를 하고 하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성도님들은 뭐 그런 시간들이 제한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틀에서의 구체적으로 내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한몸됨의 어떤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뭘까라는 것들까지도 좀 내 삶과 비교해서 자꾸 생각해 보시면 좋죠. 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아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여기서 끝나는 거는 어떤 성경이 말하는 어떤 그런 진짜 어떤 적용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진짜 당장에 뭐 내가 말씀을 오늘부터 당장 내가 많이는 못 보더라도 한 장씩이라도 내가 꼭 봐야지. 아니면 뭐 내가 한 몸됨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성도한테는 한 번이라도 내가 전화를 꼭 해야지. 뭐 안부를 한번 물어야지. 아니면 한번 만나야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적용들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가 포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의 내 방향, 교훈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책망하고 그래서 바르게 어떤 교정하고 또 의로 교육하는 것 이러한 어떤 네 가지의 어떤 방향성들을 좀 기억하고 이렇게 내 어떤 교훈의 말씀들을 듣게 되었을 때 말씀들을 통해서 혹시 내 삶에 우리가 좀 잘못 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없었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없었는가라는 것들을 좀 내 삶에 적용하며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바른 모습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풍성하고 또 심도 있고 더 온전하게 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까지 또 생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적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영역들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개인이죠. 개인에게 어떤 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역에서의 어떤 또 생각과 행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어떤 그러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도 늘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이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될 때 있잖아요. 아 이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있을 때 저는 아 그래 이런 의미가 있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래서 그걸 알아서 어쨌다고 라고 반문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요지는
그래서 그게 내 실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알게 된 게 내 삶에서의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시고 우리가 재림까지의 그 시대를 살아가며 어떤 교회에 부어주신 성령 은혜로 말미암는 한몸됨의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라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 삶에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내 한 주의 삶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그냥 그걸 알고 끝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게 됐다고 하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걸 행하라 하셨는데 땅 끝까지 행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모습이 뭘까? 내 지금 주어진 내 삶의 이 자리에서 뭐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내 사업장에서 뭐 우리 문집사님 같은 경우는 가정 안에서 혹은 또 관계하게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깊이 생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그냥 그래 이 본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파악을 못했네. 내가 이런 의미까지 있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그냥 그거를 알게 된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그냥 뭐 학습의 시간이죠. 뭐 강의 듣는 시간이죠. 배우는 시간. 근데 설교를 듣고 혹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는 그렇게 어떤 지식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만 하는 그런 시간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요 지금 적용의 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그거를 알게 됐다는 게 그 삶에 자기 삶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냐? 그거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들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런 거를 알게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용점들 물론 저도 약하고 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성경 연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용되어지고 또 열매 맺어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연구의 절차에 대해서 기존 성경 연구 방법들은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관찰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여러 가지 복잡한 방식들의 관찰 기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뭘까요? 이런 단계들을 취할 그때는 뭐 본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고 뭐 객관적인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단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4번의 내용들을 볼 때 4번의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 이영 목사님은 이 기존의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 무엇이 거기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4번에서 좀 유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경직될 수 있다. 꼭 관찰을 해서 이런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만 이제 뜻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하는 것이 되게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경직되게 하고 그 진입 장벽을 너무 어렵게 하고 또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경 연구의 4가지 절차, 새로운 연구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관찰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1번에 대한 내용들만 있어요. 1번의 내용들을 더 우선하고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2번에 보시면 그래서 절차 2와 절차 3은 없을 수도 있다. 1에서 4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자세히 읽고 그 의미들을 정리해서 바로 그 의미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 그냥 그 기존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어려운 막 복잡한 이런 관찰 기법들 배우지 않아도 돼. 그냥 자세히 읽는 것만으로도 연구할 수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2번, 3번 혹은 2번에서 바로 4번 이렇게 2번, 3번은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1번, 2번, 4번으로 가든지 1번, 2번, 3번, 4번으로 가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뭐다? 자세히 읽고 그거를 적용하는 게 성경 연구에서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자세히 읽는 것이
어떤 관찰에 있어서의 가장 어떤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겉면을 이 내용을 보자면 연구자가 처한 상황이나 연구에 들일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 등을 고려해서 연구의 효율성 관점에서 연구 절차를 결정한다. 우리가 매번 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깊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제한된 특별히 그걸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시간들이 있어서 거기에 전적으로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한 본문을 완전히 떼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뭐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뭐 이렇게 말씀 수련회 할 때 어떤 성경 한 권을 놓고 아예 그 기간은 그 한 권을 떼는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 듣고 또 따로 모여서 GBS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에는 우리가 이 모든 방법들을 사용해서 다 해볼 수 있죠. 근데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성경 한 권의 한 장의 내용들을 막 몇 시간씩 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1번에서 같이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거를 바로 또 삶에 적용해보는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아예 성경 보지도 마라, 연구하지도 마라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세히 읽고 정리해서 그거를 적용하는 것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연구하려는 것을 습관화하고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모두에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야 된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절차 1과 2를 결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점점 성경을 보는 눈들이 또 어떤 이런 뭐 기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뭐 그런 스킬들이 점점 이렇게 잘 정리되어져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저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앞에서 이 책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저도 보면서 그런 거를 자꾸 느끼고 또 이제 목사님들 뵐 때마다 BLF에 있는 목사님들 뵐 때마다 자꾸 여쭤보는 내용들 가운데서 듣게 되는 말은 어쨌든 간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이거 뭐 그냥 머릿속에 지식 그래서 성경 연구 방법론은 뭡니까? 로 물어봤을 때 달달달달 외워서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겁니다. 이런 거 대답하게 하려고 시험 보기 위해서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성경을 보게 하려고 이거를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하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좀 그런 거를 우리가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라고 봐야 되나요? 메인 아이디어는 보는 거 그리고 실제 연구하는 거. 그래서 하루 아침에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뭐 강의 한번 들었더니 그냥 기존에는 잘 안 보이던 성경이 갑자기 막 뭐 그런 영화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아니 글씨 중에서 막 핵심들만 쭉쭉쭉쭉 막 튀어나와서 눈에 막 보여지는 이런 그런 뭐 초능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막 그런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노라는 제가 예전에 존 오웬 목사님 얘기했었나요? 히브리서 평생에 걸쳐 히브리서 그 한 권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하나의 저작을 남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대가도 진짜 역사 가운데 대가라고 불릴 만한 그런 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너무 성경을 이렇게 가볍게만 그냥 보려고 하고 가볍게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보는 것에서 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성도들끼리만 성경 연구를 하는 거가 괜찮은가? 근데 그게 당연히 어떤 의미 말씀인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맞죠. 그게 맞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다 나름의 해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일일이 성도님들이 뭐 다 목사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성경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개인의 성경 해석을. 그거 언제나 저한테 목사님 이거 히브리서 말씀에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거 맞나요? 이렇게 다 물어보지 않잖아요. 특별한 경우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시면서 보는 성경 말씀은 내가 내 나름으로 다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적용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또 다른 성도들과 같이 공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성경의 해석이 건전한 해석이 맞고 정말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해석의 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안전하게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잡아 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말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그냥 어떤 성도들 개인이 자기 그냥 생각대로 나름대로 막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원래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나 정통 신학 안에서 성경을 보아왔던 방식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조금 더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의 해석의 어떤 방식들을 또 이제 막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가는 어떤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 오시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보지 않도록 좀 그렇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정말 한몸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언제 뼈저리게 느꼈냐면 에티오피아 있을 때 진짜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정원모 목사님하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있을 때 경험담을 말씀드렸거든요. 에티오피아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 선교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이 진짜 좋은 분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일반 기준에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누가 선교회라고 그러나요? CMF인가? 뭐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너무 건전하게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지는 못했어도 그 있겠죠 그런 분들이. 근데 제가 경험한 의료 선교사로 나오신 분들 중에는 성경을 뭐 진짜 자기 생각대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청년들은 의사인데 서울대 나왔고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막 이렇게 세상에서도 진짜 똑똑한 사람 중에 손꼽히는 막 이런 사람이 성경을 자기가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해서 알려주니까 뭐 거의 이런 거 없이 다 100% 수용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참고하는 책이나 어떤 인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면면을 보면 되게 우려할 만한 어떤 점들이 있는 분들 거를 그분들은 그냥 무분별하게 그분들도 습득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 말도 사실 그러니까 제 말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많이 보면은 제 성경 해석으로 제가 가르치는거나 그분이 하는거나 많이 보면 동격. 어떻게 보면 또 그분의 말을 더 이렇게 신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는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그 목사님도 그런 경험담을 이렇게 토로하시면서 사람들은 어떤 그런 거를 더 신뢰하더라. 세상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어떤 목사가 정통 성경 해석의 원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신뢰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대마다 상황마다 뭐 사람마다 다른 어떤 성경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나 성도나 성도들끼리가 또 봐서 함께 공유하는 성경의 해석이나 또 적용들이 다 동일하게 어느 큰 테두리 안에서는 동일하게 해석이 되고 적용되어지는 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자꾸 보시고 성경 보면서 자꾸 정리하려고 써보려고 하시고 그렇게 써본 거를 적용에까지 실제로 적용에까지 자꾸 적용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습관들이 좀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계속 이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뭐 부족한 정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알아가게 하시고 또 배워가게 하시는 이런 성경 연구 방법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또 나누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그냥 어떤 우리의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쌓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너는 뭐 이렇게 성경 해석하는 원리도 모르냐
라고 그냥 이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말할 거리를 얻는 어떤 그런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듣게 하신 바대로 또 보게 하신 바대로 알게 하신 바대로 실제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서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자꾸 적어가며, 또 그 중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가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습관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익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어떤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 언어적인 능력들이 향상되기보다는 어느 때는 너무나도 지난한 아무런 변화도 없고 또 발전도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거치다가 또 어느 순간 계기를 맞이하여서 그렇게 언어적인 능력들이 향상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지난하고 아무런 어떤 유익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우리의 관점들이 새로워지고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보게 되고, 또 바르게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들이 갖추어져 가게 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시작이 반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먼저 적고 또 정리해 보고 또 그것을 묵상하는 또 이러한 시간들을 실제로 또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마중물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의 정말 중심이 되고 어떤 기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성경 안에 담긴 그 복음의 어떤 정수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감으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 충만하고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스스로 연구하며 볼 수 있는 역량들이 갖추어져 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또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진리가 희미해져가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 모든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여 남기시는 가운데 그 진리를 계승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누려지고, 또 그러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계속하여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또 애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6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풍성히 누리고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